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기쁨과 또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상처뿐인 영혼 가운데 위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박수. 제가 함께 다음 찬양을 부를 텐데요. 주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됨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보다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들
힘든 자를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전 가운데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삶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리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오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가운데 예배용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삶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 예배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쓰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누구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수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성령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이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 같고 이 변화가 어디로 이끌지 우리를 불안케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함께 고백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함께 있는 여러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너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것은 구약의 우리 유대인들이나 신약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신앙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수천 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발견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모아졌는데요. 하나는 구제, 자선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기도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금식, 회개. 이 세 가지 경건은 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경건으로 그렇게 발견했고, 그 이 세 가지 경건을 일상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라는 그런 씨름을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담는 유리그릇과 같아요. 구제라는 경건, 기도라는 경건, 그리고 금식이라는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담는 그릇이면서 이것은 마치 유리와 같아서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금식하는지 그 사람이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비춰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경건이죠. 산상수훈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누구나 한결같이 씨름하면서 노력하는 이 세 가지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너희들이 하는 이 경건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제를 할 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듯이 하는 구제, 그 구제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릇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담겨져 있지 않고 사람들의 상과 사람들의 칭찬이 담겨 있다. 그래서 빈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기도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오기와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릇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보이시기에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람들의 칭찬과 상은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담겨져 있지 않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금식도요.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씻지 않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티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금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그릇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존경은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웨슬리적 표현으로는 은혜의 수단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 경건의 그릇이면 틀림이 없지만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진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이 하나님을 알 때 너희 구제가 진짜 구제가 되고 너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고 너희의 금식이 진짜 금식이 되어서 너희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6장에서 쭉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경건의 그릇에 진짜 하나님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이런 지금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이 사람들의 경건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이란 그릇에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상과 칭찬과 존경을 담는 그런 어리석은 경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이 표현을 좀 우리가 평범한 표현으로 하면 저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숨어 계신 하나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숨바꼭질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계세요. 존재하고 있어요. 살아 계세요. 계신 거죠. 그런데 감추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있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단지 감추어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잖아요. 알아뵐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경건에 대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감추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구제에 관한 말씀, 이 구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당신을 감추고 계시고 어떻게 당신을 감추고 있는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까?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가 아니라 삶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돕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감추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예요. 이 단서를 조금 도드라지게 보려면 이것과 비교되는 구제의 모습이 어떤 거였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즉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나 구제한다. 누구를 구제했고 얼마나 구제했고 어떻게 구제했고 그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생각해 봅시다. 왜 나팔을 불까요? 구제를 하는 사람 중심이에요? 구제를 받는 사람 중심이에요? 구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러 오는데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도와주러 온다면 그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제하는 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제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예수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냐면 구제받는 사람의 자리에 사실은 숨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구제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구제받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오른손이 내밀면 왼손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죠. 정면이니까.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요,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받는 사람 옆으로 가면 됩니다. 옆에 서서 슬그머니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구제를 하는 사람은 구제가 필요한 그 사람의 가난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그냥 가서 슬그머니 손을 잡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곳에 구제를 받는 그 대상의 아픔의 자리에 숨어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질과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고 완전한 계시라고 우리는 믿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에 목수로 살던 평범한 청년, 그 사람이 사실은 감추어진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신이 왜 사람의 자리에 왔을까요? 구제를 받는 사람이죠. 구제가 필요한 존재이죠. 구제가 필요한 상태이죠. 불쌍한 거죠. 사람의 상태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사람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 그 나사렛 청년 예수는 사실은 숨어 계신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청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왜?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유대교라는 신앙의 체계에서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세리의 헌금은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 세리라는 사람 자체가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인데 자신의 직업 때문에 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마태, 그 마태의 고통, 마태의 삶의 자리를 유대인들은 제대로 돌아보았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고 그 마태와 어울리고 있는 죄인들과 예수님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왜 비난했을까요? 왜 비난했을까요? 그들은 마태의 삶의 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고통을, 마태의 아픔을, 마태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사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외감, 그리고 나도 성전에 가고 싶다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 그거를 누구도 헤아려 주지 않았던 거죠. 나아갈 수 없는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죠. 감추어진 하나님이죠.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라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나팔을 부는 경건이었기 때문에. 도와주더라도 나팔을 불어야 되고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나팔을 불어야 되고요. 금식을 하더라도 나팔을 부는 경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상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존경을 담은 경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그 예수님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를 보세요. 마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 가난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사람의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그래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역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벌거벗겨졌어요. 수치스러워졌어요. 무능해졌어요. 강한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이 연약한 이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연약한 예수는 사실은 숨어있는 하나님이고 감추어진 하나님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오른손으로 손을 잡듯이 우리의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나사렛 예수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했는데 그게 누구를 결국은 대접을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접을 했던 거였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선인과 악인을,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나누는 심판을 하시는, 심판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세요. 의인을 이쪽에 구분을 하고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하요 너희는 의인이다. 나와 함께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의인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의인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아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악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악인들이 얘기를 하죠. 주님, 언제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들 안에 사실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더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말을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되새기면서 하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 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때
사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이 가난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이 가난, 아픔, 연약함, 이 고통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곳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없다면, 가난함이 없다면, 아픔과 그리고 연약함을 제거해 버린다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방언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합니다. 이 현상을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죠. 베드로는 이 현상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 현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단순한 랭귀지의 현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방언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즉 다른 사람의 랭귀지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알고 공감할 때 나는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요, 우리는 나와 다른 타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라는 경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 그 사람, 마치 하나님이 타자인 사람의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나와 다른 타자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타자의 자리에 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 마태를 만났을 때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마태를 찾아가셨습니까? 마태의 자리에 왜 함께 하셨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불쌍해서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동정,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변화와 결과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타인의 자리, 타인의 이야기, 타인의 삶을 내가
경청하고 공감하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타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할 수 있는 변화, 이 변화가 사실은 교회이죠. 내 고통에, 내 가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자리입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봐요. 우리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모곤들이, 가족들이 봅니다. 나 역시 나의 가족과 나의 모곤과 나의 성도들 중에 있는 누군가의 가난과 아픔에 그걸 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감추어져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사실은 바로 마치 건물과 건물이 이어지는 성전,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죠. 이 변화가 우리를 불안하고 또 두렵게 합니다. 진짜 불안과 두려움은 갑자기 변화되는 이 일상의 양식을 어떻게 내가 적응하는가,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미래가, 이 변화가 어떤 미래를 우리 앞에 가져다 줄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고 전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많은 난민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생존에 대한 본능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경계에서 오히려 이 어려움이 다시금 부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힘든 상황과 힘든 사건과 힘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숨어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들이 조금 더 주변에 힘든 분들, 두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곳에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아뵐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아뵙는 것, 이것이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요. 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2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짐을 진 길이었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알아뵐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생명이어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바로 다시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뵐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내게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고요.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린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아픔과 고통, 힘겨움은 떨쳐내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곳,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인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의 영혼을 향해 그렇게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나의 가난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가난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의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가족들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눈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가족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가서 들어주고,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가서 안아줄 수 있는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하나님을 세워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이 벽이 있었던 가정들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시간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짐을 지은 것처럼 그 짐을 지는 것, 그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볼 수 있는, 서로의 짐을 보고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짐이 있는 자리,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짐이 있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나의 짐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이 고백들이 이 아버지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이제 손을 잡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 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님,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들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이웃,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인 우리 이웃, 그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목원이 있습니까? 누구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고통,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자리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막힌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그 끈들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기도로 함께 아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지체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누군가 나의 기도가 그곳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그 기도 가운데, 그 성림 가운데 동의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가정에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누군가의 짐, 그 짐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나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뵙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가족들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원들과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셔서 짐을 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그 짐을 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 성령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함께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